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몇 주간 동안 계속 며칠 동안 한 주간 가까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찢어진 성소 휘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소 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가?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서는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뭐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이시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베꼈냐? 하나님의 뭐다 합니까?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 사회에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은 모든 사람이 비춰주고 햇빛과 곡물을 자라게 하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니까 신격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바로 왕이 되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현현한 육신으로 현현한 자손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아니고 이집트 얘기. 근데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고 라의 아들은 오직 누구만? 왕만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신이 죽은 겁니다. 신이 죽었는데 신이 어떻게 죽노?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그 신의 무덤을 큰 돌 무덤을 세워서 신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신을 그냥 방부제 처리해 가지고는 몇천 년이 지나 썩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그렇게 안치를 하고 부활하기를 그래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할 때는 격이 달라지는. 신의 아들은 곧 뭐다? 고대 사회는 신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겨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데 삼위면서 일체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얘기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신교 문화니까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나면 아이고 저거 신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게 익숙한 문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진실로 무엇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하나가 그를 영혼의 성소로, 영혼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는데 책 보고 믿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믿는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믿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죄송합니다. 책 보고 믿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합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더 잘합니까? 서울 놀러 간 사람이 더 잘합니까? 서울 사는 사람은 그 동네밖에 몰라요. 자기가 가본 데밖에. 서울 놀러 간 사람은요, 지도 펴놓고 사대문 안에 어디를 가보고 사대문 바깥에 수도권을 다 탐방한다면 수원성도 가보고 저 어디도 가보고 해가지고 서울 외곽을 쫙 펴놓고 어디 가보고 다 찍어놨습니다. 맛집이 어딘지 다 검색을 해가지고 막 그래 압니다. 그런 거 살잖아요. 짬홍이라고 여기 짬뽕집이 유행을 할 때 울산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구룡포에 짜몽이 맛있다는데 그 어디고? 짜몽? 그 뭔데? 사는 저는 모르고 딴 데 사는 사람들은 온갖 걸 검색을 해가지고 책 보고 아는 지식으로 구룡포에 뭐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는 이제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머리국수가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내가 근데 속속들이 자세히 아는 사람 누구고? 저거요. 그래서 머리국수 그 집 머리국수 그 집 가지 말고 구룡포 머리국수는 시장 앞에 아지매 머리국수 집에 가라. 딴 집은 다 아구 쓰고 아지매 머리국수는 미역치 쓰니까 미역치 쓰는 아지매 머리국수 집에 가라. 그래 코치해줬어. 이제 경험에서 아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 깊이 알고 그냥 그분과 인격적 관계로 발전하는 장점이 있고 책 보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없다? 다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 독수리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서도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자같이 표현한 데는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하세요. 다음에는 어느 복음서라고요? 사자같이 표현한 데는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그러면 예수님을 송아지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복음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람, 한 인간의 참 진실한 한 인간으로 표현하는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일까요? 누가복음서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을 나르는 그런 독수리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느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서입니다. 역시 장로님들은 낫네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안 써요. 아주 대표적인 기적 4-5가지만 써놓고는 몇 가지만 써놓고는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 같은 예수님, 유다지파의 문양이 사자거든요. 그래서
사자 같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다 표현하는 것은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거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면서 복음서를 쓰신 분들이 그렇게 기술을 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동일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 이렇게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차근차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 관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 돼야 됩니까?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왕이란 말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나는 종으로 서는 겁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수님이 왕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은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너 신발 벗어란 말은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종 되라. 종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주권 앞에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때 그분의 주대심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세요. 권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럴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쫙 펼쳐집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송아지로 비유했습니다. 송아지는 섬기는 종으로, 마가복음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십자가 신앙이 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 신앙과 여기에 필이 꽂히고 주님이 특별히 은사적인 것에 이리 많이 꽂힌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면은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름을 하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종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병 고쳐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병 걸리면 고쳐주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한자자 권사님은 의사 선생님인 예수님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의사. 예수 의사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본 데만 간다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제대로 모르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시고 예수님은 내 아픔에 눈물로 다가오시는 친한 친구 되시고 예수님은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띠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이 막 새까매치다가 뭐 번개가 꽝쳐 지진이 막 일나고 난리동을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차장 의사님은 병 고친 예수님 경험했죠.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근데 그거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한 인간으로 철저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떤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의를 회복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해요. 평생을 그른뱅이로 살아가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능마주의로 살았는데 살다가 능마주의 시절하는 동안에 그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는 그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가 경험한 인생을 간증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능마주의 예수님 냈었습니다. 그 제목 때문에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능마주의고? 이래 말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래 보면은 그분들은 예수님은 고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능마주의에 빗댄단 말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 책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제목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책을 쭉 내용을 쭉 보고서 사람들이 그래서 능마주의 예수님이라고 했구나. 능마주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리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웃이 없고 아무도 친구가 없는데 등쳐먹으려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고백으로 능마주의 예수님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그 제목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님 뭐라 생각합니까? 예수님 뭐라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또는 송아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다 사자로 인식한다면 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 예수님 고백하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예수님 맞습니다. 다 예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해결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센세이, 일본어로, 한국말로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그래, 이래 하면 영생을 얻는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나면 그분은 사자로서 원수를 제압하는, 원수의 군세를 무찌르는, 원수마귀를 제압하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네 가지 모습 속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거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을 저는 어제 나눴습니다.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 이렇게 나눴는데 아이신앙은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사죄, 십자가신앙입니다. 십자가신앙. 청년신앙은요? 청년신앙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뭐가 거하고? 말씀이 그의 삶이 되고, 말씀이 그의 정신이 되고, 말씀이 그의 영 안에 있고, 레마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고, 악한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비신앙은 저도 못 가본 얘기를 여러분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신앙은 지성소 신앙입니다. 청년신앙은 성소의 신앙입니다. 아이신앙은 뜰의 신앙입니다. 뜰의 신앙은 십계명, 계명을 붙들고 살으세요. 뭐 붙들고 살아라고요? 계명 붙들고 사세요. 뭐 눈으로 봤다 들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신앙 때 은사가 들린다, 화인다, 뭐 봤다, 들었다 100% 미혹됩니다. 사람은 신비한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도 철석같이 믿고 쫓아가다가 귀신 들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귀신 때리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가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이단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깊이 서지 않은 채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경험한 것을 자기가 철석같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걸 믿으니까 그게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한 10년 교주하면은, 한 5년 정도 교주하면은 알 거예요.
왜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는데 죄성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십자가 없이 못 이겨냅니다. 언제 못 이기냐? 특별히 사춘기 때 못 이기고요. 중년기 때 못 이깁니다. 사춘기와 중년기 때 인간의 죄성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요 두 시기, 사춘기는 지나갔다 치면 중년기 됐을 때 자기의 죄성이 확 발현하면서 그걸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한 강의하고 온갖 성경책 펴놓고 말하는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복음에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못 이기죠. 죄에 끌려서 죄 중에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난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이 단에 나오는 엄난입니다. 근데 계시는 철석같이 믿고 안 믿고? 철석같이 믿고. 10년 지나면 이것도 거짓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조직이 방대해지고 돈이 얽히고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에 얽혀 있으니까 지도 못 빠져나가고 남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 신한테 뭐 붙들고 살아라고요? 계명 붙들고 사세요. 들었다 봤다 다 거짓말. 100% 믿지 마요. 들어 맞는 것도 있지만은 분별하려고 하다가 또 애먹어요. 계명 붙들고 사세요. 계명 붙들고 꿈꿨다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세요. 100% 거짓말입니까? 100%가 많지만 70% 이상 거짓말이고 틀린 말이기도 미혹되어져가 딴 것까지 막 헷갈리게 되니까 계명 붙들고 사세요. 그러다가 청년신앙이 되면 기도의 세계에 깊은 기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들리는 게 70% 이상 정확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70% 이상 거짓말인데 이제 70% 이상 정확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자기도 경험해서 알아요.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순서 차근차근 풀어서 버릴 배와 취할 것을 가지고서 분별해 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청년신앙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재정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은사가 제대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제대로 붙여줍니다. 청년신앙 됐을 때. 저 대구에서 개척교회 갈 때 있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더라. 친구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고 개척교회 하니까 지도 부담스러워 전화 안 하고 뭐 도와줘야 되는가 싶어서 나도 좀 싫어서 전화 안 하고 그래서 소원해져 가지고 친구고 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코스타리카 선교사 간다고 가니까 짐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서재에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조그마한 군소신학교에 강의를 했어요. 신학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싣고 와가지고 다 꽂아놨습니다. 다 꽂아놓고 짐 다 정리해서 줄 거 다 주고 농은 누구 주고 냉장고는 누구 주고 막 다 정리했습니다. 봉고차 한 대에 가져갈 만큼만 짐 딱 놔두고 책도 박스 하나 딱 놔놨습니다. 제가 상담학 논문 쓰던 거 있었으니까 그 논문은 가서 완성을 해보려고 상담 관련 책만 딱 놔두고 나머지 때는 다 남줬어요. 남주고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파일로 있는 거지. 그랬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에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영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성 독서회 모임에다가 안내해줘서 거기서 영성책을 100권을 읽었습니다. 매주마다 그 목사님이 은덕을 베풀어서 후학들을 기른다고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줬습니다.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 책을 한 주간 동안 다 읽고 리포트를 써야 돼요. 리포트를 쓴 걸 가지고서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토론한 겁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한 번 더 하고 정리하려고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기본 2번, 3번은 읽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감동이 됐는지를. 그리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가서 토론합니다. 하루 종일 토론하고서 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오고.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그렇게 하면서 영성책을 100권을 읽게 도와주셨어요. 이 시기를 지날 때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책 심었으니까 여기서 책 주시더라고. 책 주시더라고. 여기서 사람 다 떨어졌는데 여기 와서 참 좋은 친구들을,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지기로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아이 신앙은 광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고 청년 신앙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청년 신앙의 특징은 성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부터 풀린 줄 압니까?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부터.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풀립니다. 여기서는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내 마음 씻어내리고 십자가 신앙. 성소의 신앙은요, 예수가 주인된 삶. 그때부터 부러집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풀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막을 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 그때부터 은사가 강해져서 영역이 생겨서 내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때로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또 나가야 하지만은 그 신앙에서 올라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서 한 발짝 더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신앙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소에 찢어지면서 돌아가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로 있게 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졌어요. 천국 가는 신앙이 세워졌고, 또 한 사람 십자가 밑에 장으로 찌르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에서 그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은총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우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저와 여러분,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 안에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피 묻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자가 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원수의 괴롭힘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처지 가운데
유다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같이 오셔서 이겨주셔서 승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